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7절에서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기도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또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 간의 사랑이 더욱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온 세상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영적인 귀를 열어 주시옵고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5장 27절에서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누가복음 15장의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에서요, 저는 마크 트웨인의 소설 왕자와 거지가 떠올랐습니다. 거지였던 톰은요, 평소 동경하던 이 궁궐 밖을 서성이다가요, 경비병에게 혼쭐이 납니다. 그때 궁궐 안을 거닐던 에드워드 왕자가 톰을 도와주고요, 그를 궁궐 안으로 데려와서 항상 궁금해했던 그 세상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궁궐 밖으로 나가서 더 자유를 느끼고 싶은 충동이 커졌어요. 그래서요, 에드워드는요, 톰의 누더기 옷을 입고 궁궐 밖 세상으로 나갑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궁궐 안의 개구리 에드워드는 말 그대로 세상에 나가서 개고생을 합니다. 한편 거지 톰은요, 자신이 바라던 왕자와 같은 삶을 살아봅니다. 물론 자신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사는 것이 힘들기는 했지만요, 한편으로 꿈꾸던 삶을 한번 살아보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왕자와 거지 이야기는요, 새로운 왕의 즉위식에서 우여곡절 끝에 에드워드가 제자리를 찾으면서 해피 엔딩을 맞이하죠. 에드워드는 백성들의 삶을 체험하고 정의롭고 자비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톰에게 귀족의 지위를 하사하죠. 거지였던 톰은 품위 있는 생활과 왕의 친구이자 지혜로운 고문으로서의 영예도 얻게 됩니다. 왕자와 거지는요, 쌍둥이처럼 닮은 두 남자가 자신의 고귀한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런 행복한 이야기죠. 누가복음 15장의 두 남자 이야기는 어떤가요? 동생은요, 자유로운 세상을 꿈꾸면서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집을 떠났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자유를 만끽하지만 재산을 탕진하고 나서는요, 결국 거지가 되어버리죠. 그 거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환대하며 둘째 아들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죠. 아버지는 아들이 귀향한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마을 사람들을 초대하고 큰 잔치를 벌이죠. 둘째 아들에 대해서 성경이 더 이야기하지는 않지만요, 그는 집을 나가기 전에 둘째 아들은 아닐 것입니다. 마치 왕자와 거지에서 에드워드가 세상 물정을 배우고 궁궐로 돌아와서 정의롭고 자비로운 왕이 된 것처럼요, 둘째 아들은요,
세상이 거지에게 몰인정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끝없이 사랑한다는 것을 경험하죠. 그 다음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더 사랑하게 되고요. 가난한 이웃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소문난 부잣집 둘째 아들이 되었을 것이라고 상상해 봅니다. 이제 다른 한 남자가 등장을 합니다. 탕자의 형이죠. 아버지의 첫째 아들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부터 32절은요. 첫째 아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잘 보여줘요. 그는 아버지 사랑을 몰랐고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가족의 테두리 안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살았지만요. 가족 관계에는 소홀했어요. 해질녘에 그 남자는 일과를 마치고 귀가던 중에 집에서 울려 퍼지는 풍악 소리에 의아해합니다. 아니, 우리 집에서 잔치라니, 동생이 집을 나간 이후로 늘 조용하던 우리 집에 무슨 잔치야? 혹시 집 밖에 있던 동네 꼬마에게 물어요. 우리 집에 무슨 경사가 났냐? 그래요.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동생이 살아 돌아왔어요.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가 동네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 남자는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났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당치 않은 일이야. 내가 종처럼 아버지를 위해서 일할 때는 아버지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시더니 가족을 버리고 돌아온 자식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셨다고? 응, 삐졌어. 나도 집에 안 들어가. 동네 꼬마아이가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말을 하죠. 첫째 아들이 집 밖에서 들어오지 않습니다. 뭔가 단단히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집 밖으로 나와서요. 아들을 달래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동생이 돌아왔다. 우리 가족이 살아 돌아왔으니 우리 함께 이 기쁨을 즐기자꾸나. 미안하구나. 내가 미리 얘기하고 잔치를 시작할 걸 그랬다. 내 동생이 돌아온 것보다 우리 가족에게 더 기쁜 일이 있겠니? 너도 기뻐할 줄 알았어. 아버지의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는 아버지에게 불평만 늘어놓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적이 없잖아요. 이 문장에는요,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집 밖에 서 있는 자체가 함께 기뻐하지 않은 아버지의 명을 어긴 겁니다. 그보다 더한 불명예는요, 이 집안의 잔치에 호스트가 되어야 할 첫째 아들이 지금 밖에 서 있는다는 거예요. 손님들을 맞이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서브해야 되는데 그 잔치를 보이콧하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동네 사람들에게 이 가족, 아버지를 욕보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큰 아들을 더 설득하려고 애씁니다. 큰 아들이 이야기한 섬기다, 이 섬기다라는 단어의 뉘앙스는요, 종처럼 뼈 빠지게 일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아들이 밭에 나가서 품꾼들처럼 노예처럼 일을 했겠습니까? 그 아들은 직접 노동을 한 건 아니에요. 자신의 그 아버지 재산의 소유권을 이미 자기가 넘겨받은 상태입니다. 큰 아들은요, 자신의 재산을 위해서 일했으면서도 스스로를 노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뒤틀려 있는지를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큰 아들은요, 불평을 이어가요. 아버지는 내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줬잖아요. 이 말의 속마음은요, 창녀와 아버지 재산 허랑방탕하게 써버린 이놈에게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면서 아버지를 위해서 노예처럼 열심히 일하는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셨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저에게 첫째 아들에게 정당한 대우입니까? 아버지는 지금 차별 대우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에서는요, 두 형제의 관계에 대해서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개역 개정에서 이 아들이라고 간단하게 번역을 했지만요. 원문을 보면 이 당신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녀석이랑 자기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 녀석은 아버지의 아들이지 내 동생은 아닙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보면요. 두 형제는 단 한마디도 섞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기 전부터 둘 사이는 의절했는지도 모릅니다. 동생이 집안의 재산을 급매로 처분하고 해외를 떠날 때조차 장손이 개입하지 않았다라면요. 그 둘은 오래전부터 의절한 상태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우리는 짧은 몇 구절에서 아들의 상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단서를 찾아냈어요. 그는 아버지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요. 아버지에게서 받은 복을 폄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생각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자신만을 위한 감정에 사로잡힌 채 가족관계를 단절해버린 남자입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이 이야기의 아버지는 참 불행해 보입니다. 아들이 둘인데 하나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재산을 정리해서 외국으로 이민을 갔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같이 살고는 있지만 자신만의 생각과 감정에 빠져서 아버지와는 소통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오래전에 보았던 EBS가 제작한 56점짜리 인생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기억합니다. 자녀들이 아버지를 평가한 점수가 제목이에요. 56점. 이 충격적인 점수만큼이나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요. 자녀가 고민이 있을 때 아버지와 가장 먼저 상의할 것이라고 예상한 아버지의 비율은요. 응답자의 50.8%였습니다. 그런데요. 정작 자녀들이 그 문제를 아버지와 상의한다고 응답한 비율은요. 4%였습니다. 한국의 아버지들은요. 자녀들과 소통이 되지 않는 상태이면서도 자신이 아버지로서 경제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것만으로 아버지로서 존중받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가정 경제를 책임지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요. 자녀들은요. 아버지가 돈 벌어오는 사람이지 사랑하는 존재라고 느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이 어느 날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외로울 것 같다. 아버지한테 감사하다는 말도 제대로 전하지 못했는데 오늘은 아빠한테 좀 그런 감정을 표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전화를 거는데요. 평소에 집으로 전화를 걸면 항상 어머니가 받으셔서 어머니와만 통화를 했기 때문에요. 오늘은요. 아버지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철수가 잘 있었나? 네 엄마 바꿔줄게. 아니에요. 아버지랑 통화하고 싶어서 아버지 핸드폰으로 전화했어요. 와, 네 돈 필요하나? 아니에요. 그냥 오늘은 아버지랑 이야기하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뭐? 네 술 먹나? 모든 부자관계의 대화가 이렇지는 않겠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유머러스한 실화였습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돈 벌어서 미국 유학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일한 것만큼 말로는 그 사랑을 표현하지는 못하셨죠. 특히 갱상도 사나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버지도 그 아버지에게서 말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는 못하셨던 것 같아요. 사랑은요, 본능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아기가 걸음마를 배우는 것처럼 본능적으로 사랑을 할 수 있다면 성인들이 배우지 않고도 지금 잘 걸을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인간이 서로 사랑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사랑이 넘치는 그런 행복한 세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본능적으로 잘 걷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사랑을 잘 하고 있습니까?
사랑은요, 본능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배워야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부모님에게서 사랑을 배우죠. 어머니가 아기를 낳고 매일 밤낮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요. 아버지는 자녀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요,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되어주는 사랑을 합니다. 사람은 부모님의 사랑으로부터 배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현세대 가족 안에서 사랑은요, 왜곡되어 있어요. 물질 만능주의 시대인 만큼 가족 관계에서조차 돈으로 사랑을 주고 받고 표현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을 보여주며 두 아들에게 사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는 아들들에게 보여준 아버지의 사랑은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집 나갔던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는요, 멀리서 거짓골로 귀향하는 아들을 발견하고 달리기 시작해서 동네로 들어오기 전에 맞이합니다. 둘은 얼싸안고 입을 맞추죠. 아버지는 아들이 살아서 돌아온 것만으로도 너무 기뻤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거짓골로 돌아왔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좋은 옷과 신발과 반지를 끼워주고 아들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아버지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첫째 아들에게도 아버지는 동일한 사랑을 보여주죠. 첫째 아들은 소를 잡고 동네 잔치를 벌이면서까지 작은 아들을 환대하는 아버지에게 화가 났어요. 그래서 문 밖에서 그 잔치를 보이콧하죠. 그는 가족 문제를 동네 문제로 확장하고 아버지 이름에 먹칠을 한 셈입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요, 둘째 아들을 향해서 질주했던 것처럼 큰 아들이 있는 집 밖으로 나가서 설득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지 않느냐. 너의 동생이 돌아왔으니 집으로 들어가자. 동생의 빈자리를 변함없이 지켜준 첫째 아들의 수고를 인정해 주면서요, 동시에 동생이 돌아온 것이 장자의 권한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안심까지 시켜주십니다. 아버지는 집 나갔던 아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준 것처럼 잔치집에 들어오기를 거부하는 아들에게도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동일하게 보여줍니다.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사랑하는 법을 몸소 보여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가족이 함께하는 사랑을 가르쳐요.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돌아온 것이 기뻐서 동네 잔치를 열었습니다.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요, 기쁨은 나누면 2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 잔치는 오랜만에 다시 함께하는 가족 모두를 위한 잔치입니다. 분명히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후에 염소 새끼라도 잡는 그런 작은 잔치마저 사라져 버린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열린 큰 잔치에 첫째 아들이 빠진다면 의미가 있겠습니까? 작은 아들을 얻어서 큰 잔치를 열었는데 어쩌면 이번에는 사랑하는 첫째 아들을 잃어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에게 나가서 설득하는 것입니다. 32절은 그 뉘앙스를 잘 보여줘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왔잖니? 나의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잖니? 우리 가족 모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잔치를 즐기자꾸나. 아버지의 사랑은요, 아들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랑입니다. 이 가족이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또 다른 장애물은 형과 동생의 관계 문제죠. 이야기 내내 형제들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형제 관계는 단절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며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형의 말에는요, 뼈가 있어요. 동생에게 냉소적이에요. 형제의 관계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만 가족이 함께 잔치를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 둘의 관계 문제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형제가 화해해야 이 가족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용납해 줄 것을 믿고 집으로 돌아온 탕자에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아버지는 그를 받아줬죠. 그리고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좋은 부자 관계를 회복해 나갑니다.
아버지는 첫째 아들과 대화하실 때요, 아버지는 그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유를 또 설명해 줍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 아들과 대화하면서 찾아나가죠. 이것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는 과정이에요. 때로는 무조건적인 수용으로, 때로는 친절한 대화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사랑을 가르치십니다. 사랑을 배우면요, 우리는 더 잘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는 열린 결말로 끝이 납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요, 어떤 엔딩을 기대할까요? 소설 왕자와 거지는 궁궐을 떠났던 왕자가 세상의 현실을 경험하고 마일스 핸든의 도움을 받아서 궁궐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즉위식을 거행할 때 절정에 이르죠. 그리고 결말은요, 에드워드가 조력자 마일스 핸든과 톰을 영예로운 귀족으로 높여주는 해피 엔딩입니다. 거지로 추락했다가 다시 왕위를 회복한 에드워드가요, 해피 엔딩을 주도했습니다. 저는 3부자의 가족 이야기에서도요, 거지로 추락했다가 돌아온 탕자에게 가족관계 회복, 그 기쁨이라는 해피엔딩의 주도권이 있다고 믿습니다. 형은요, 목이 곧은 꼰대예요. 아버지가 설득하며 가르쳐도 웬만해서는 그 마음을 바꾸고 집으로 돌아와서 즐거워하며 기쁘게 잔치에 참여할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아버지는요, 첫째 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변할 것을 기대하면서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무조건적인 사랑의 또 다른 면이 아니겠습니까? 부자관계를 회복하는 주도권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있었듯이요, 형제관계를 회복하는 주도권이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달려 있다고 믿습니다. 누가복음 7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요, 값비싼 향유를 부은 여인의 큰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다시 말하면요, 더 많이 사랑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므로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모데전서 1장에서 말했어요.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것처럼 후에 믿는 자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라고 가르치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죄를 용서받은 여인, 죄인 중에 계셨던 바울, 그들의 삶을 적용해서 해석하면요, 아버지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둘째 아들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깨진 관계 회복은요, 탕자가 형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데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의 진리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용납해주고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이 변화시킵니다. 그 사랑이 부자관계를 회복시킨 것처럼요, 그 사랑이 형제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버지에게 어떤 사랑을 받고 어떤 사랑을 배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이번 주에 저는요, 사랑의 결실이라는 표현에 꽂혀 있어요. 지난 주일에 저희 교회 한 집사님이 들고 계신 가방에 교회 20주년 기념이라는 이 프린트가 써 있는 게 눈에 띄었어요. 마침 저희 교회가요, 다음 주일이면요, 아가페 선교 침례교회 40주년입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과 20년 전 이야기 그리고 또 지금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다 갑자기 이번 주에 저희 부부의 결혼 20주년 기념일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 결혼 20주년이었네. 그리고 딸이랑 통화하면서 그 얘기를 했더니요. 아빠가 어떻게 그걸 잊을 수 있냐면서요. 자기도 그날을 기념할 거라고 말합니다. 아빠 엄마 결혼 기념일을 왜 네가 기념하냐?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요. 제 딸이 하는 말이 아빠 내가 그 결혼이 낳은 사랑의 결실인데 내가 제일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기가 사랑의 결실이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이 사랑의 결실에 꽂혀 있어요. 사랑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을 받았던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아들로 회복되는 사랑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아버지는 집에 들어오기를 거부하는 큰 아들에게도 손을 내미시고요. 집으로 돌아오라고 권하십니다.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납니다. 이 이야기의 끝이 해피엔딩이 되려면요. 3부자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 해피엔딩은요. 돌아온 탕자가 집 밖에 있는 형을 향해서 나오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 장면은요. 마치 야곱이 약복강을 건너 에서를 만나는 모습일 것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야곱이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버지가 보고 싶어하는 모습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에게 달려가서 목을 어긋 맞추어 입 맞췄던 것처럼 사랑의 결실인 두 아들들이 야곱과 에서처럼 목을 어긋 맞추어 서로 입 맞추고 울면서 화해하는 그 사랑의 결실을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바라는 사랑의 결실은요. 자녀들이 이렇게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즐겁고 깊은 잔치는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 사랑의 결실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잃어버린 동생을 찾으러 나가는 형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 동생을 기다리며 밤낮으로 지붕에 올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집 나간 동생을 데려오기를 백방으로 찾아다니는, 뛰어다니는, 달려나가는 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오늘 아버지와 두 아들의 사랑하는 가족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전도하는 사랑의 결실을 맺으시고 행복한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되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낍니다. 거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던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시사 다시 우리를 아들 삼으시고 교회 안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잔치를 매주 벌일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니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러 나가야겠습니다. 나가서 그 아들을 찾아 돌아와 함께 또 한 번의
기쁜 잔치를 벌이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